그리고 아브라함이 받은 여러 가지 시험은 얘기할 시간이 없죠. 얘기하면 밤샐 거니까 제목만 얘기할게요. 첫 번째는 인정시험입니다. 그러니까 하란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할 때 하란에 좀 멈췄잖아요. 멈춘 이유가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아비가 죽음에 그랬으니까 아버지 때문에 못 간 것 같아요. 못 갔는데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못 간다고 버티니까 아마 하란에 멈췄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때문에 못 가니까 하나님 조금만 참아주세요. 하나님 앞에 미안한 마음도 있고 죄스러운 마음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이게 뭐냐면 인정시험입니다. 신앙생활 속에서는 인정시험이라는 게 꼭 오게 돼 있거든요. 자기 가까운 부모나 자기 가까운 형제나 자기 가까운 형제 자매일 수도 있고 자기 가까운 이웃이 될 수도 있고 인정에 이끌리는 시험이 꼭 오게 돼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는 마귀의 게임에 넘어졌지만 아담은 하와라는 자기 아내 인정에 넘어졌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속에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인정시험이 꼭 오게 돼 있으니까 인정시험을 그걸 어떻게 극복하냐가 중요한 겁니다. 인정시험에서 분명히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했죠. 누구든지 나보다 자기 부모나 자기 아내나 남편이나 자기 자식이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그게 신앙은 비장한 겁니다. 신앙은 인정하고 딱 구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정말 사랑하고 잘 대해야 되는 건 맞지만 자식을 사랑하고 잘 대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잘 대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러나 신앙에서는 손해보면 안 되잖아요. 신앙은 비장한 겁니다. 그래서 인정시험을 이겨야 돼요. 그래서 그 성경에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실인 얘기할 때도 나실인의 서원을 했으면요 부모가 죽었을 때 부모 시체도 가까이 하면 안 되잖아요. 부모 시체를 가까이 하면 나실인의 서원을 무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 성경에 한결같이 얘기하는 것이 인정에서는 구별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인정시험이 왔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옵니까 안 옵니까? 오잖아요. 인정시험을 이겨야 되거든요. 두 번째는 경제적인 시험입니다. 돈 문제예요. 대학생들도 예외는 아닐 겁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고 말씀했습니다. 기근이 있으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할 수 없어서 내려간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려갈 상황이 돼서 내려갔는데 뭐가 문제냐? 아닙니다. 내려갈 상황이 됐어도 가나안 땅에 있으라고 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있어야 되잖아요. 틀림없이 하나님 말씀을 쫓아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말씀에 순종했는데도 경제적인 시험이 왔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보셨을 겁니다. 떠날 상황이 돼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있으라는 곳에 있어야 됩니다. 있으면 하나님의 다른 방법이 있을 거예요. 성경에 룻기에 보면은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말론과 기른 한 가정이요 베들레헴에 흉년이 오니까 모압 땅으로 내려갔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내려갔다가 엘리멜렉들로 죽고 말론과 기른도 죽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내려갔던 모든 것은 다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이 경제적인 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빛을 말날에 두지 아니하고 이 쌀되는 대박이죠. 말날에 두면 안 된다. 그래서 대학생들 중에 옆에 쭉 같이 친구들하고 동료들하고 이렇게 학생들하고 올리다 보면 세상 친구들은 세상에 부귀영화를 추구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러다 보면 망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신앙을 약간 자꾸 멀리하면서 그쪽을 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합당합니까 안 합니까? 합당 안 하잖아요. 경제적인 시험이 꼭 오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의식주는 필요한 거니까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시험이 누구에게든지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걸 이겨야 됩니다. 2012년 미국에요 한인 김용춘 씨가 산악클럽 회원과 함께 워싱턴 주에 있는 산에 올라갔대요. 그런데 조난을 당해가지고요 그 겨울에 얼어 죽게 생긴 상황에서 어떻게 극적으로 살아났냐면 자기 속에 있는 돈을 태우면서 겨우 버텼다는 겁니다. 구조될 때까지. 그러니까 돈도 목숨하고 연결될 때는 목숨이 더 중요하지 돈이 더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목숨을 위해서 돈을 태워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걸 위해서 경제적인 것을 버려야 될 때도 있는 거라고요. 타이타닉호에 침몰할 적에요. 금을 가지고 탄 사람도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내용 속에 금을 가지고 탔는데 그 사람이 나올 때는 귤 3개 가지고 나왔다 그러잖아요. 금 가지고 탔는데 귤 3개 가지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목숨이 위태위태한 경우에는 금이 소용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7장에 바울이 탄 배가요, 애굽에서 로마로 곡물 운반선입니다. 제수의 몸으로 압송될 때 바울이 그 곡물 운반선에 탄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라굴라라는 광풍이 대작할 때 그 곡물을 살기 위해서 바다에 다 던졌잖아요. 사람만 살아남지 않습니까? 목숨 그걸 위해서는 나머지 건 다 버릴 수 있는 겁니다. 신앙 위해서는 우리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목숨과 같은 게 신앙이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 위해서는 버릴 때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하는 시험입니다. 세 번째, 선택하는 시험. 이제 이 좋은 목초지를 선택할 적에 롯에게 양보했잖아요. 롯에게 양보하는, 먼저 양보하는.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그대로 그냥 계속 있기로 창세기 13장에 선택하는.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요, 뭔가 선택해야 될 때,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선택해야 될 때 하나님이 마음속에 제일 우선으로 자리 잡고 있고 하나님이 전부인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을 선택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부가 아닌 사람은 엉뚱한 것을 선택할 수도 있다니까요. 롯처럼. 선택하는 시험을 받았을 때 선택을 잘하려면 평상시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가장 중앙에 자리 잡고 가장 존귀한 분으로 하나님이 전부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선택할 때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속에도 선택하는 시험이 반드시 올 겁니다. 그리고 이기적이 될 것이냐 이타적이 될 것이냐, 롯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틀림없이 도와주라는 신호인데 그때 모른 척하고 손을 움켜잡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롯을 향해 손을 펼쳤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타적이 될 거냐 아니면 모른 척하고 이기적이 될 거냐,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그 기회를 정말 선을 행할 거냐 모른 척할 거냐,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런 시험이 올 겁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시험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자식을 약속받고 100세에 받았으니까 25년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길게 기다리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기다리게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기다리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시험을 했어요.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드리라. 왜 드렸을까요?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까요? 이유는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지 시험해 보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모든 것보다도 더 사랑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전부인지, 그리고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지를 하나님이 알아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독자 이삭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아노라.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 말씀 하셨죠? 그러면 아브라함을 그렇게 시험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런 시험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전부인지,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지, 모든 것보다도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시험해 보실 겁니다. 그러면 여쭤봅시다. 시험지 주고 시험 보라 그럴까요? 예상치 않을 때 시험에 오신다니까요. 예상치 않을 때 시험에 오시고 시험을 통과하면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험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을 조금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100살의 자식을 주셔서 웃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과 태도를 시험해 보시는 하나님이잖아요. 독자 이삭을 드렸을 때 그 순양을 준비했죠.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도 많은 것을 사실은 준비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게 많잖아요.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사람을 참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독자 이삭을 드리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뭘 보여주셨을까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죽는데 십자가에 내어준,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드리는 걸 중지시켰습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걸 중지 안 시켰잖아요. 우리를 진짜 사랑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생각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구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5장 1절입니다. 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자, 따라해 보시죠.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걸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만 방패고 상급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 모두에게 방패고 상급입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상급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연결됐으니까 내가 하나님에게서 복을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면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상급이 되어주신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상급이라는 건 사실 제일 큰 상급인 거예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보다 더 큰 상급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상급이라는 걸 믿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대학 시절에 정말 깨어 근신하고 그리고 대학 시절에 자기를 헌신하고 그 주님 앞에 고난받은 그 가운데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생애가 다 돼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에 참석한 2,300명 대학생 형제 자매님들 2박 3일 짧은 일정이지만 각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셔서 자기 신앙을 말씀 위에 굳건히 세우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생각을 하고 그 말씀 위에 자기를 든든히 세우며 자기 삶의 이정표를 분명히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신앙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형제자매들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합니다. 남은 일정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